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창조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고양이 나라에 큰 불황이 닥쳐서 고양이들이 좀처럼 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고양이가 멍멍하면서 개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청년 고양이는 야옹이 아니라 멍멍 하면서 개소리를 내면서 다닙니다. 야옹하면 이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던 쥐가 멍멍 개소리가 들리니까 고양이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왔다가 청년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처녀 고양이들이 그 청년 고양이에게 주파를 던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쥐를 잘 잡아먹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이게 국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데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오직 한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을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배워보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하면은 저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언제 기록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주 60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70년 전 그 사이 더 좁게 하면 64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흩어져 있는 유대계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또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환난을 잘 견디라. 이것이 주 핵심입니다. 히브리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1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나와 있죠. 그분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또 죄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내용이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 마지막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거의 대부분이 이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패턴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가장 완전하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보통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인사부터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제일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인사가 빠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완전한 방식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로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가 그 편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지요. 편지를 쫙 펼치면서 어명이요 하면은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아들이 직접 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왕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튜브의 목소리도 있고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또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 두거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다고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 천사를 좀 알아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천사에 대해서 알아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천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과 조연들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이죠. 근데 엑스트라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조연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저쪽 테이블에서 밥 먹는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비춰줍니까? 안 비춰줍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드라마의 전개상 어느 한 부분의 배경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도 안 비춰주고 대사도 없습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는 엑스트라라는 것이죠. 물론 가끔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도 되는 이걸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것 안 믿고 외계인이 왔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천사를 신봉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예수님보다도 천사를 더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를 언급하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천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사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주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이 천사는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그 나름대로 계급 중심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 졸개가 귀신이 되었습니다. 또 천사들은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들더라. 또 예수님께서 게셈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와서 수종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자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천사의 손이 걸려서 주님 앞에 가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천사가 굳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때로는 전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굳이 천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국교회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신봉합니다.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사진을 우연하게 찍었는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진을 또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 그 중에서 유대계 출신 성도들 상당수가 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에는 관심이 없고 지나가는 엑스트라,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관심을 가지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그런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해바라기가 나오죠? 네. 왜 해바라기라 하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주바라기 적어놨습니다. 주바라기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에서 주보에 해바라기, 주바라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2절 중반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별을 만드셨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사까지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십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간혹 큰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딱 붙잡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강한 줄이죠.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과 무질서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벌써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주님은 여전히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의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영원한 왕이시므로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라. 오늘 성도들 가운데 저 유대인처럼 천사는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은 예수 믿는데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가진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보다 위대한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강복절이었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통령이 강복절 축사를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강복절 축사로 대통령이 축사 내용을 쭉 살피면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그걸 분석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정책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기성전 처음과 중간과 끝이 혈액형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에 기성전이 혈액형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오늘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저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그분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혈액형입니다. 뭐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끌고 와도 그분에게 복음은 혈액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건강 이야기하죠. 그분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건강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성전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먼 훗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행한 그대로 상급을 주실 예수님.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에, 괴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에,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때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